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연합한다는 것이죠. 찬송가도 보고 복음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 있네. 내 안에 생명 있네. 내 안에 생명이 있네. 그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 있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아멘은 하시는데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내 안에 정말 어떤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가?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런 나는 하나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하나다,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멸되고 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그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어떤 자만심, 자기만족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만이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맨 위에 절과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영혼은 환경과 접촉에 자신의 생존과 확장,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다, 영혼이다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환경과 접촉하여 자신의 생존, 확장,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보고 생명이다 또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접촉하죠? 예배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접촉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것과 접촉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여서 예배라고 하는 현실과 접촉하여서 뭐요? 나의 생존 그리고 성장,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뭐죠? 흡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는 그 능력을 보고 뭐죠? 생명이라, 영혼이라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그러면 그냥 막연한, 그냥 하늘에 둥둥 떠댕기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생명이 뭐요? 그냥 예수 생명이 있다 말이야 쉽지요. 그렇게 막연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접촉하여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 예배 환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환경, 이것과 접촉해서 내 성장, 발전, 생존을 위해서 이 환경과 접촉해서 뭐죠? 내가 흡수하고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 한다, 영혼이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불신자들은 다른 어떤 환경과 접촉해서 당신의 발전을, 당신의 생존을 흡수하고 있겠죠. 생명과 영혼은 같은 뜻이고요. 음식과 물과 잠이 필요하고 의미에 대한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이 생명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또는 들어서 그 내용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음식과 물과 잠이 없다면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음식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요, 잠도 필요 없어요. 계속 자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 대한 욕구도 없고요, 사랑하고 받고 싶은 욕구도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과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영혼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뭔가 흡수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 역시도 너 역시도 생명, 영혼, 얼마나 막연한 얘기 있는지 몰라요. 나는 영혼이 있고 불신자는 영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어서 뭔가를 그 영혼에 도움이 되는,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흡수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일 뿐이겠죠. 음식, 물, 잠 또는 어떤 욕구,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죽은 자, 물 없는 사막 같은 거고요, 구름 없는 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생명 같은 얘기. 자, 그냥 영혼이라고 그럴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거하여서, 어딘가에 붙어서 이 말입니다. 어딘가에 거하여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생명은 어딘가에 지금 거하여서, 어딘가에 붙어 거하여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혼이 계속 뭐죠? 생명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붙어서 어딘가에 거하여서 사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여 또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에 거하여 거기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 있다 하면 시작, 오른손 주시고 시작. 나는 영혼이 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생명이 있다. 시작. 나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어디로부터 거하여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있는 자이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딘가에 거하여서, 어딘가에 붙어서, 어딘가에 거하여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한 곳에 내가 오래 그곳에 붙어서 거하게 되면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생명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안 나오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일반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거해버리면요, 예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내가 말입니다,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면요 굉장히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서 내가 예수께 거하고 있는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지고 말씀을 한번 안 듣게 되면요 굉장히 뭔가 갈급해지죠.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그곳에 불신자와 같이 거해버리면 다시는 예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생명은 어느 곳에 거하여서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살면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만 빠지면, 한 주만 말씀을 안 들으면 갈급증이 나고 막 궁금증이 생기고, 이번 주에는 목사가 뭔 얘기를 했을까 막 이렇게 신경이 써지고, 그래서 비디오를 통해서 돌려서 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단체에 거해서 그 소속에 의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해 보세요. 그럼 불안해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딱 거기다 거해가지고요, 나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안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어딘가에 거하여서 어딘가로부터 그 거하여 있는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배를 한번 빠진다거나 말씀을 한번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빠져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요, 그 영혼은, 그 생명은 다른 무언가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겠죠. 우리 집에는 식구가 넷이야, 가족이 단란해. 그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내 집에 가면 단란한 가족이 있어, 내 집이 있어. 내 집이면 그만이야, 내 가족이면 그만이야, 그 외에는 필요 없어. 그럼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거기서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집이라고 부르고요. 집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노니 왜 간다고요? 왜 간다고? 집을 준비하러. 그렇죠? 집을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준비한 그 집에 거하게 하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 집을 물리적인 요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요런 집만 생각해 가지고 목사들이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문짝도 달렸어요. 당신의 집에 문짝도 달렸어요. 구들장도 나왔어요. 칠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요. 헌금에 인색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는 지붕이 안 씌워졌어요. 지붕이 안 씌워져서 비가 다 새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순진한 성도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내 집이 준비가 안 되네. 집이 그런 반쪽짜리 같아 있네. 막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요런 나무로 짓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피나 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뭐 한다고 다 타버리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을 보고 집이라고 하였어요. 집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그냥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집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집.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집은 나무나 집이나 돌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함께 영원히 사는 집, 없어지지도 않는 집, 소멸되지도 불이 타버리도 않는 집.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집.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가시고 그 집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가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가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집이라고 했고 성경은 그걸 보고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김종옥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쯤 뭐 화성에 가서 장례장에 있겠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 진안으로 내려가겠죠? 죽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요런 집을 요렇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의 집이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와 내가 함께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집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가시고 다시 오시면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집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보고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사시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뭐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뭐라? 춤이라 노래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게 노래고, 그건 세상에서 노래죠. 춤이죠. 그래, 주님이 받으시는 춤은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 순종한다. 순종하는 그것이 네가 내게 보내는 나를 사랑하는 춤이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같이 나이가 들고 우리 조선님 사들은 나이가 들면 혀가 안 돌아가서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의 노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노래, 이 입으로 나오는 이것만 노래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 순종한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이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지키리니 순종한다 이겁니다. 순종하는 게 춤이고 노래고, 그 안에 거함이 곧 연합이다.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것이 춤이고 노래고, 이것이 그 안에 거하는 연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답답하죠. 예,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다 이해가 되시고 풀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 안에 연합하셨고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춤을 춰드리고 있는 거고, 그분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항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연합이라 한다. 그냥 그분을 나는 가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가깝게 1순위로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뜻이 그분의 뜻에 항복하고 내 정신이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것을 보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1, 2.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자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셨죠? 집. 네, 집은 그냥 이런 통나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집. 예. 사랑하면 뭐죠?
합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합치 결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신부고 그거는 신랑이죠. 사랑하니까 뭐죠? 합쳐 하나가 연합해. 결혼이에요. 그분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3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는 그분이 우리 정신 속에 계신다. 내가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그분의 정신 안에 내가 그분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분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정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한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 안에 여러분은 거한 거라고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도 내리고 통제도 하고 다 정신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망치를 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탁 못을 박다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이 고통을 누가 감지를 합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감지를 해요. 정신이 감지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야, 이 정도는 너 병원 가야 돼. 구매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정신이 결론을 내요. 이 상황 보고가 아니에요. 정신이 하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은 뼈가 부러졌다를 갖다 내 정신이 딱 감지를 해가지고 네 가서 지금 기부수해야 돼. 결론, 통제, 선택을 정신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예수 안에 연합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거한 거죠.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살았다고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은 정신이 지배를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결론도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정신이 통제도 하고 결론도 내리고 선택도 하고 다 정신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정신이 내 안에, 내 정신이 그분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을 보고 그분 안에 거한다 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한다고 내가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 내가 정신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돼 있지만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분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살아있습니까? 정신이 결합,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내 정신이 따라가는 거죠. 연합하여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정신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밖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도요, 그분의 정신과 내 정신이 결합하여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그분의 나무에 내가 붙어 있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는 혜택은 절대로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도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여야 뭐죠? 열매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해요?
정신이 결합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 생활은 하지만 그분의 정신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분 안에 거한 것이 아니죠. 예배 행위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이것을 그 내 정신, 예수님이 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된 이 정신의 통제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림으로 정신이 하나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의식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정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시죠. 나는 이것을 원해, 이리 갈 거야, 이것을 하고 싶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정신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나를 갖다가 압살롬과 나를 갖다 복종시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라는 겁니다. 붙어있는 가지.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요, 그분이 언제 그리스도와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힐 때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갖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예수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리 했다는 뜻이 아니죠. 내 정신은 이제 예수 정신에게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가 이해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자의 재산은 받지도 않아요. 나는 역시 나이지만 내 정신이 그분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분과 연합을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분이 주는 혜택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갖고 혜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연합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연합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순리라는 겁니다. 순리. 연합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 결혼하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난 싫어요, 난 이 길을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순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느냐? 연합하려고,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래야 내가 주는 모든 혜택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연합하자라는 겁니다. 연합하지 않고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정신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이지 몸이 어디 가서 한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상국이하고요, 언주가 아이를 둘이를 데리고 있어요. 우리 조성미 집사, 조윤아 집사하고 아이를 셋이를 데리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우애 있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이렇게 크고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싸움박질하고 막 둘이서 막 치고받고 막 그러면서 자라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셋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따로따로 개인의 성격과 인격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진 따로따로이면서 서로 우애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완전히 떼줄 수도 없는 융합이 되버리려 한다면요, 대개 부모는 싫어할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뗄 수도 없는 본드로 딱 붙여버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내 의지는 항상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정신과 내 정신이 결합하여 하나가 돼서 내가 가진 의지로서 그분의 정신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있으면서, 온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여 들어가서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냥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영혼 천국 가겠네, 이렇게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시고, 바로 첫 단어는 뭡니까? 환경과 접촉해서 내 발전, 내 생존, 이것을 빨아들이는 능력을 보고 생명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너희들은 침에 걸리면 나를 기억 못해. 정신이 이상해지면 나이가 들면 기억 못해.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네가 한동안 나를 섬기며 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너를 내가 기억할 거야. 얼마나 소망적인 얘기입니까? 소망적인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분 안에 정신이 결합하여 사는, 그 둘이 연합하여 사는 그걸 보고 성경은 집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내 안에 거한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오늘 얘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는 연합하여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혜택을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연합을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정신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